승리할 말씀이요 평생 기억해야 될 말씀.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와 상황이 진단이 되시고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갑자기 칠판 설교를 시작하느냐? 지난주 2부를 제가 예배를 진행하고 나서 답을 얻었어요. 주일 2부가 완전 전도 현장이구나. 불신자들이 와 있는 게 아니라 불신 현장으로 답을 줘야 되는 통로구나, 문이구나. 그런 답을 얻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정확한 소통을 해야겠다. 정확한 말씀을 전달하고 정확한 복음이 현장에 흘러가도록 함께 보고 듣고 쓰고 각인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칠판 설교를 선택을 했습니다. 강대상에 있다고 거룩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거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마이크가 손으로 잡는 게 덜 거룩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긴 마이크를 가지고 하든지 마이크를 붙잡든지 어떤 분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마이크 잡고 칠판 설교하면 뭔가 강의처럼 느껴져서 은혜가 안 된대요. 오늘부터는 그런 일이 없으시도록 제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삶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지난주 얘기한 거예요. 믿음 없이 와 있는 게 얼마나 고통이냐, 노동이냐. 자녀들이 믿음 없이 와 있다. 남편이 믿음 없이 와 있다. 아내가 믿음 없이 와 있다.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믿음 없이 예배에 와 있다. 엄청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은요, 일주일 동안 일한 시간보다도 지금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40분이 인생 중에 가장 고통일 수 있어요. 그 틈을 누가 놓치지 않을까요? 사단이 놓치지 않겠죠. 흑암을 꺾어주시고 말씀이 들려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혹 여러분이 누군가에 의하여 예배에 왔다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은혜를 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서론에 우리가 조금 확인하고 가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잠을 자죠. 잠을 자는 제자들을 보시고 얘기하신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마음은요, 주를 향한 마음은요, 아마 뜨거우실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은 뜨겁지만 몸이 안 따라줄 때 굉장히 힘드실 때 많을 겁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하지만 하고 싶지만 내가 몸이 약하거나 스케줄이 안 될 때, 그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걸어갈 30년 한 팀으로서 지금부터 영원한 것을 보고 가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이 있어요. 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제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운동하세요. 운동 안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죠? 운동의 기준이 있어요. 땀이 나야 돼요. 자기 몸에 자기 몸 체질에 맞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뛰는 운동을 좋아해요. 체질에 맞아요. 뛰면서. 저희 아내는요, 스트레칭을 합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 땀이 나요. 자기 몸에 맞는 운동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운동을 안 하고 또 몸에
이 열을 높여주지 않으면 우리 몸에 흐르는 피라든지 신경이요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집중이 흐려지고 나는 안 졸고 싶은데 잠이 와요. 나는 더 일하고 싶은데 일이 안 돼요. 육신의 건강부터 여러분 오늘부터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다고요. 배 나왔다. 그러면 그 배는 병을 축적하는 배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를 빼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88kg까지 나갔어요. 88kg 지금 83kg. 5kg 뺐는데 숨 쉬는 게 달라졌어요. 운동을 꼭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깨어있기 위하여 여러분 몸 관리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육신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정신의 건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에 10분이라도 독서를 하세요. 여러분이 아는 분야도 좋지만 좀 감동이 될 만한 책들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삶에 조금 활력이 되실 겁니다.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걸 놓쳐서는 안 되겠죠? 영혼의 건강이에요. 영혼의 건강이 어디서 회복될까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생기가 회복돼요.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힘을 빼게 됩니다. 물에서 힘을 뺀 사람은 저절로 뜨게 되죠. 물이 흘러간 대로 같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건강을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를 실천하세요. 이번 주에 매일 운동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매일 독서를 찾아내세요.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드릴 단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한 그 응답은 당연히 오겠죠. 문제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되냐? 사람들이요 생각을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병듭니다. 생각을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에 병들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멈출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딸들하고 같이 운동하려고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냐? 헤드폰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아이들 헤드폰을 샀어요. 왜 이거 샀냐? 아침에 같이 걸으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 들으면서 아침에 같이 운동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헤드폰을 샀어요. 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안 나오는데 벌써 끼고 집에서 계속 돌아다녀요. 자녀들에게 제가 살면서 진짜 이걸 남겨줘야겠다. 뭘? 육신, 생각, 영혼, 이 건강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걸 남겨줘야겠다라는 중요성을 발견하고 보니까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우리 렘넌트 중에 어떤 렘넌트가 있었냐면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라. 그래서 연합수련회 때 아이들하고 밤에 밤길 도로를 걸었어요. 걸을 때 구원의 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걷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말씀이 들린 거예요. 어느 정도 들렸냐? 자기 영혼에 답이 되고 자기 상태가 바뀔 만큼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 아이에게 한 번 그걸 경험했는데 그 아이에게 계속 영향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힘이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비유를 드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냐?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지시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22절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려고 그 사람들하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바울은 그냥 로마 교회가 만들었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만들어졌구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듣고 가보고 싶은데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길이 막힌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렇죠? 바울이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전도 선교예요. 복음 더 전할 곳을 찾는 것이 바울의 일이었던 거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이때 당시에 서바나는 땅 끝이었어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에게는 세계복음화죠. 바울은 늘 세계복음화를 놓고 237 치유 서밋을 놓고 방향을 맞추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복음 듣지 못한 곳이 땅 끝입니다. 복음을 정확히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복음은 들었는데 복음으로 자기 삶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가 땅 끝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로마 교회가 세계복음화에 동참하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서바나로 갈 것을 로마 교회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자기의 소원을 써 넣습니다. 우리가 237 치유 서밋 거기 가는 모든 교역자, 전도자들을 돕는 그런 응답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중요한 이제 중보 기도를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갈 때 세 가지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해요. 첫 번째, 자신이 가는 길에 박해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 세상 삶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보호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돕기 위하여 준비한 이 예물에 대하여 기도 요청을 해요.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을 수 있도록. 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이 가룟 유다 빼고 11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유다인들의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다. 근데 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헌금한 것을 전달할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유다인들은요, 딱 자기로 딱 모든 것이 자기로 딱 뭉쳐져 있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세 번째 중보 기도는 뭘 요청하냐면 32절에 보니까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함께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뭡니까? 공동체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나 또 이방인 현장이나 로마 교회나 서바나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지체라는 그 사상을 가지고
오늘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편지를 쓰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내가 지금 어려워 죽겠으니까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가서 전도해서 생긴 교회가 아니라 복음 듣고 저절로 생긴 교회예요. 거기에 바울은 이미 알았던 것처럼, 그리고 이미 소통이 있었던 것처럼 도와달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에 함께하자고 편지 쓰는 거예요. 여러분, 틀을 다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자꾸 내가 해서, 우리가 해서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나, 동경 예수복음교회에서 예배드리나, 지금 전국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진짜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몸을 이루는 지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전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요. 또 더 나아가서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신앙생활의 결론이 세계복음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인생을 왜 사느냐?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셔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를 기록했는데 그게 뭐냐면 29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여러분 매일 걸음이, 여러분 매일매일 삶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답이 구원의 길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다 라는 것이 구원의 길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 현장 살아갈 때 사람들이요, 진짜 만족이 있냐? 아니요. 만족이 없는 것을 많이 봐요. 진짜 행복하냐? 아니요. 행복 없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배웠는데도 만족함이 없어요. 계속 시달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돌파구를 찾아요. 스스로. 그래서 뭐 하냐? 여러 가지 해봅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가 육신의 쾌락적인 것들이죠. 만족이 없고 행복함이 없으니까 육신의 변화를 자꾸 가져보려고 해요. 근데 그게 돌파구가 되냐? 아니요. 잠시 임시 방편. 잠깐 잊어버리는 정도. 먹으면 그때뿐이죠. 먹고 나면 또 생각나는 거예요. 만족 없는 것이, 행복 없는 것이. 그리고 의지할 것을 찾아봅니다. 종교를 찾아보기도 하고 무속을 찾아가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에 대한 부분에 만족을 못 느끼고 공부를 해보기도 하죠. 전부 뭡니까? 세상 것이에요. 돈을 벌어보려고 합니다. 내 인생에 돈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돈을 벌고 나면 권력이 탐나죠. 권력을 가져서 군림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삶에서 누려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답을 놓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들이 회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원래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라고 했어요. 여기에 우리는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떤 존재로 만드셨나요?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축복하셨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동물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짐승과 동물과 같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동물과 짐승을 인간의 존재와 같이 높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물 인권 있습니까? 요즘 동물보호법이라고 엄청 강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동물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이에요.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죠. 근데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 타락으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오게 되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타락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뱀이 아담과 하와 첫 인간에게 뭘 심습니까? 의심을 심어버려요. 여러분은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사실은 의심의 한 부분이에요. 문제 만났을 때 말씀 잊어버리는 것도 의심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의심한 인간은요 그것을 따먹습니다. 어떻게 돼요?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이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7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져요. 어떤 눈입니까? 육신의 눈이죠. 자기네들이 벗었음을 안다라는 건 뭡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영안은 어두워진 거죠. 하나님을 모르게 돼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수치심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들에게 고통과 죽음이 생기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 아이를 낳는 수고하는 고통, 남편을 원하는 고통, 남편에게 다스림 받아야 되는 고통. 남자는요 평생토록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고통. 우리는 일한다라는 게 여러분 땀을 흘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지금 땀이 막 납니다. 이마에. 왜 나냐? 아담이 실수한 이후로 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인생의 고통과 죽음에 대하여 확실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 왔습니까? 고통이 사람 때문에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 온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왜 옵니까? 이 사건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이 뭔가 내가 해야 되는 일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온 고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겪고 있는 고통은 하나님 떠나온 고통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는데요. 그 사람이 죽일 놈이죠.
아니요. 그 사람도 창세기 3장에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고통과 죽음은요, 하나님 떠나온 거예요. 누구도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미래를 놓고 힘드신 분들도 있죠. 미래가 왜 두려워졌습니까? 미래가 왜 불안해졌습니까? 미래에 대하여 왜 고통합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죽음이 하나님 떠나온 고통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근심 왜 왔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염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산, 그 전부 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온 거예요. 이 하나님 떠난 사실을 오늘 정확히 깨닫고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깨달아도 뭐가 시작되냐? 진짜 치유가 시작돼요. 어떤 치유가 시작되는지 압니까? 원망, 불평 사라집니다. 쫓기는 삶 사라져요. 오늘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간은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에게 잡혔죠.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이 마귀 자녀라. 그러니 운명의 주인이 마귀니까 무엇을 해도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실패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헛된 인생이냐 이거예요. 실패하려고 태어났다면 얼마나 힘든 인생이냐 이거입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태어나 봤는데 배경이 우상 숭배하는 배경이라. 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먼저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어떤 바람도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도 똑같아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이 우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삶을 사는 모든 게, 보고 듣는 모든 게 우상 숭배라.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땅 살아가는 모든 게 뭐가 됩니까? 수고하고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구원의 길을 할 때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원의 길을 할 때 가장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발견되고 답을 찾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길만 해도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전체의 결론이 뭐라고요? 전도 선교예요. 무엇을 말하는 전도 선교입니까? 구원의 길이에요. 복음을 말해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이 내 것이 안 돼 있어. 성경 구절이 나랑 의미가 없어.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개인화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개인화 안 된 상태에서 교회를 10년 옵니다. 중직자 됩니다. 목회자도 된다니까요. 신학자도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뀐 상태에서 계속 교회만 온 거예요. 그러니 어떤가? 평생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 운명이 이렇게 붙잡혀서 하는 일마다 짐이 됐다니까요. 결혼을 해도 짐이고, 아이를 낳아도 짐이고, 성공을 해도 짐이고, 돈을 벌어도 짐이고, 배워도 짐이고, 모든 것이 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인생입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 이 인생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떠난 그게 여러분 제일 큰 근원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가 무슨 문제가 옵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짐이 돼. 일을 해도 짐이 돼. 짐이 계속 되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울한 게 아니라 늘 우울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우울증. 약을 먹으니까
기분이 전환되는 것 같지만 업다운이 심해지죠. 조울증. 갑자기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공황장애. 그래서 발작까지 일으키는 거죠. 자꾸 누군가 말하는 것 같아. 조현병. 자다가 오줌을 싸. 그것도 어른이 야뇨증. 사람이 무서워. 사람이 싫어. 대인 기피증. 이젠 사람 싫은 정도가 아니라 무서워. 대인 공포증.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약으로도 안 되고 의학으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고 아무 것으로도 안 되는 진짜 육신의 병, 이름 모를 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있어요. 죽으면 끝납니까? 자살하면 끝난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혔으니까 한번 끊어보려고 던져보고 해보는 거죠. 끝납니까? 절대 안 끝나요. 죽으면 영원한 멸망 시작, 영원한 고통 시작. 이 내세가 지옥이에요. 자기만 그렇게 살다 가느냐? 후대가 그 고통했던 삶을 대물림 받아요. 저주받는 거죠. 후대는 답 있냐? 없어요. 벗어나 보려고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는 무릇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잎사귀가 시든과 같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열심히 살아도 그 열심은 더러운 옷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착한 것이 더러운 옷이에요.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선한 계획도 더러운 옷이라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안 돼. 착한 것이 최고고 선한 것이 최고입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전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공부도 해봅니다. 지식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바울, 모든 지식을 통달했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헛된 속임수와 철학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제발 새로운 지식, 내가 몰랐던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복음 이상 감동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내가 몰랐던 정보를 딱 줘. 누군가 이렇게 딱 이제 이종수 장로님에게 딱, 장로님 이번에 이 주식을 사세요. 이번에 뜁니다. 2천만 원 투자하세요. 뜁니다. 만약에 주식을 줬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바로 대출 받아서 투자하시렵니까? 사람들이 몰랐던 어떤 내게 이익이 될 만한 정보만 들어도 흥분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절대 구원은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사람의 철학으로, 사람이 공부한 것으로는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다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옷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 초등학문 속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세상 정보에 사로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누구나 다 전문이 돼 있어. 회를 내가 썰어보고 싶으면 유튜브 찾아보면 된다니까요. 아니, 우리 이민의 사모가 제가 문고리를 안 고쳐주니까 유튜브를 찾아서 유튜브를 보고 문고리를 고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전문인이에요. 지식이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너나 할 것 없이 유튜브 찾아가지고요 다 해요. 웬만한 거 다 하더만. 제가요 이번 주에 차가 방전이 돼가지고 방전된 차 그 배터리 가려고 이제 불렀더니 배터리 충전하려고 했더니 배터리가 다 됐다고 갈아야 된대. 그래서 갈아달라 했더니 돈 10만 원이 그 자리에서 나가더라고.
근데 갈아주는 거 보니까 배터리 갖다가 그러니까 나사 풀고 배터리 뽑고 배터리 꽂고 나사 조이고 그래가지고 배터리가 얼마인가 봤더니 5만 원이야. 야, 그러면 내가 사가지고 하면 5만 원 아낄 수 있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지식, 이제 대학 안 가도 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대학교가 이제 사라질 거라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점점 오픈되고 방대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죠? 그것이 아무리 많고 다 섭렵하더라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튜브로 보세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나오나? 운명 바꿀 수 있는 뭐 방법 나오나 보세요. 안 나와요. 사람들이 이게 안 되니까 신비한 힘을 찾습니다. 종교를 찾아요. 그러나 분명히 말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진짜 걸린 사람은요, 지긋지긋합니다. 여기 운명에 탁 걸린 사람들은요, 이게 팔자가 된 사람들은요,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이거 한 번만, 이 성경 구절 가지고 한 번만 풀어주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할까요 우리가? 오늘부터 옆에 있는 사람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아시고 말씀을 얘기해 주세요. 말씀 얘기할 때 흑암이 무너져요. 당신이 왜 이렇게 짐지고 힘든 줄 아냐? 성경에 말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라고 말했다. 그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다. 아픈 사람 있으니까 찾아가세요. 병원에 있다니까요. 이름 모를 병으로 늘 병원 신세 지는 사람. 약을 먹어도 안 돼. 주사를 맞아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꼭 이런 문제가 와야 되느냐? 여러분은 오늘 말씀으로 깨닫고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몸부림. 이 인간의 몸부림으로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뭘 해결하도록?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 지금 드러난 문제는 이 근본 문제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끝납니까? 로마서 8장 2절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하나님 떠난 죄, 그 죄의 법에 묶였던 운명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완전히 타락시켰던 그 사단,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분이 이 운명에 잡힌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 대신 우리가 흘려야 될 피값을 예수님이 흘리셨습니다. 대속 제물이 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도록 하셨어요. 죽으시고 나서 끝나셨냐? 그렇지 않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부활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부활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참된 승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만나야만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에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문제가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걸 끝내시고 이제 인생에 오는 모든 것은 뭐로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의 문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조아라 청년이 특송으로 찬양했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전부 뭐가 됩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십자가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주일 예배가 말씀이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들린다니까요. 그러나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주일이, 이 예배가,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믿으십니까? 그러면 생명 거셔요. 힘을 다하세요. 뜻을 다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패배자처럼 살지 마세요. 돈 앞에, 사람 앞에, 문제 앞에 패배자처럼 살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라는 이 말씀 붙들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딱 붙드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때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땅 끝까지 증인 될 만큼 증거를 주셔요. 역사하시는 거죠. 기도해도 증거, 예배드려도 증거, 문제를 만나도 증거, 모든 것을 증거되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눈에 안 보이는 존재 사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흑암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은 이길 수 없으니까 속이려 듭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여러분을 섬기는 영 천사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향을 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시민권.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정복권.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5가지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10가지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사건이 올 때마다 나에게 말하셔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나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다.
우리의 능력은 성령이다. 우리의 보증서는 말씀이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가는 현장은 선교지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세는 뭐갑니까? 영원한 천국. 우리의 상급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오늘 이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충만한 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